거룩한 선교 신주일 컴패션 사역주일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3면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교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옛날 히랍의 전제 국가의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24시간 호색과 주지 육림에 탐닉하면서 자기를 더 즐겁게 하기 위하여 쾌락도 행복도를 더 높이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봅니다.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봅니다. 그러나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즐거움은 없을까 해서 방법을 연구하다가 한 번은 자신을 즐겁게 하는 자에게는 큰 상금을 주겠노라 백성들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별별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지만 왕은 실망이 많았습니다. 어느 때는 자신을 실명시켰다고 해서 아이디어를 가져온 사람을 사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소녀가 자기가 왕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을 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왕의 부름을 받은 이 소녀는 왕 앞에 나가서 당돌하게 왕을 꾸짖는 듯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보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진정한 행복을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을 먼저 행복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야 왕은 행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에 왕은 숙연해지면서 오히려 따라 내 말이 옳다. 그리고 그 소녀에게 후한 상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내가 받아서 누릴 때도 있지만 오히려 남에게 그것을 줄 때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 차원 높은 기쁨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 깊은 것이죠. 그것이 선물을 저는 자의 기쁨이고 제자들의 변화와 성숙을 바라는 스승의 기쁨이죠.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주방장의 기쁨이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랑의 수고자의 기쁨입니다. 어느 날 늘 마음이 어둡고 소화도 잘 안 돼서 얼굴을 찡그리고 사는 회사원이 있었는데 다음날 출근을 하면서 아주 밝은 얼굴로 출근을 한 거예요. 상사가 묻기를 뭔 일이 있었냐라고 물었더니 그는 대답하기를 어제는 쉬는 날이었지만은 중증 장애자 기관에 가서 어려운 봉사, 즉 목욕해 주는 그런 봉사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그렇게 일어나니 아침에 자기 몸이 가볍고 기쁨이 솟구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몸이 가벼워졌다. 그러면서 그는 이어서 말하기를 참 신기한 일입니다.
남을 도왔더니 제가 살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같은 기쁨을 너무나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삽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어줌으로써 얻어지는 행복, 이것은 어떤 자연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천국의 방정식입니다. 잘 아시는 말처럼 영어에 기쁨이라는 단어, joy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J-O-Y. 이것은 무엇의 약자라고 말할까요? 무슨 약자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만든 거죠. J, Jesus first. O는 others second. Y는 yourself last.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기쁨을 주고 그 다음으로 자기를 생각하면 오히려 더 큰 기쁨이 찾아온다. 그런 해석이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진정 차원 높은 기쁨과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남았다는 기적의 이야기죠. 오병이의 이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을 계시해 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도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늘나라, 장차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이 메시아에 대해 향연, 즉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오히려 대망하게 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곤고한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궁혈의 사명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원리를 외면하고서 결코 우리의 삶에 기적을 바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주님의 제자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허덕임을 보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현대적인 용어로 풀어서 말하면 주님 이곳은 황량한 빈들입니다. 시간도 저녁 때가 되어가니 이 많은 무리들을 두루 촌과 마을로 빨리 보내서 무엇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제자들의 주님에게 물었더니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다음 귀절 단순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여러분 실제로 지금 이 사람들에게 빵을 다 먹이려고 한다면 요한복음 6장 7절에 주님의 제자 빌립이 계산한 대로 200데나리온도 부족하다 했어요. 한 데나리온은 한 장정이 하루의 임금 삭이니까 10만 원을 따지면 2천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돈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깃들기를 원한다면 연약한 자들의 아픔과 약점을 스스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가대원 잘하는 비결이 뭐죠? 우리 예능 성가대원들도 잘하셨는데 성가대원 잘하는 비결 3가지. 첫째, 독보력이 있어야 된다. 악보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콩나물 대가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2번째는 지휘자를 잘 봐야 된다. 그런 분 계시잖아요. 너는 저라 나는 간다. 제 마음대로 가는 분도 있지는 않겠죠. 3번째는 뭐예요? 옆 사람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고등학교 때 중창자인데 4중창단을 하는데 제 목소리가 튀거든요. 선배들이 빠따로 때리는 거예요. 목소리 죽여 임마. 자, 그걸 영적으로 해석해서 말한다면 혼자서 성경 보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의 지휘를 잘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곤고한 사람, 또 연약한 사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를 잘 헤아리고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될 때 건강한 신자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다 같이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강한 자는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 많은 자가 아니라 얼마나 이 땅에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자의 약점을 감당하길 원하여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다가 깊은 오물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때 부처라는 현명한 선생이 그 사람에게 다가왔어요. 나의 지혜를 배우고 나의 가르침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곳에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부처는 가버렸어요. 오물구덩이에 빠진 사람은 부처의 충고를 따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구덩이의 벽은 여전히 가파르고 미끄러워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뉴에이지 운동가가 지나갑니다. 그 구덩이 옆으로. 또 빠진 사람이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뉴에이지 운동가가 물론이지요. 당신의 깊숙한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당신은 당신 자신이 신으로부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힘으로 당신은 빠져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는 사라졌어요. 빠진 사람은 또 최선을 다해 노력해봤지만 나올 수가 없고 절망적인 상황이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빠진 사람이 도움을 구했을 때 예수님이 친히 웅덩이로 들어가시더니 그 사람을 조심스럽게 끌어내 주셨습니다. 주님은 부처나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과는 달리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발견하셨을 때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실제적으로 우리를 그의 어깨에 메고 우리를 인생 구덩이에서 빼어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험난한 광야길에서 길 잃고 헤매는 양 같은 사람들을 돌봐주시는 선한 목자요 사랑의 목자이시죠.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뒤를 따르며 배고파하고 하는 사람들을 연민의 정을 느끼고 그들의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 마가복음에는 주님이 오병의 기적을 베푸시는 출발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많이 양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보다 앞선 문제는 오히려 고통받는 영혼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는 그 책임의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거린이 동냥을 합니다. 근데 톨스토이가 주머니를 뒤져보니 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날따라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린의 손을 꼭 쥐면서 형제님 미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오늘 이상하게 주머니에 돈을 넣고 다니는 걸 잊어버렸네요. 하면서 미안하다고 그 거린의 손을 꼭 잡아줬더니 그 거린이 하는 말이 너무 감사하면서 저는 돈보다 소중한 걸 받았습니다. 저에게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분은 선생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손에서 따뜻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돈과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출발은 바로 관심입니다. 사랑은 진심으로 남을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거기서부터 변화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쫓는 많은 무리를 보시고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고요? 14절에 보니까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사 헬라 원어로 좀 복잡한데요. 스플랑크니조마이. 복잡한 단어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은 내장, 심장. 즉 내부로부터
그 가슴으로부터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애끓는 마음으로 영혼의 방황과 배고픔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애간장 태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거든요. 그것도 자기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기진 배고픔을 인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애간장을 태우셨다, 그 말이에요. 바로 사실 불신자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구호나 캠페인으로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을 그 애틋한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 거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복음이 그 영혼의 폐부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어. 이래가지고는 여러분 천국문이 열리는 게 아니죠. 다미안 신부님이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맨 문둥병 환자들이거든요. 우리 소록도처럼. 그런데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자신도 문둥병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는 또 빨리 응답되나 봐요. 문둥병 환자가 돼서 고름을 질질 흘리면서 그 지옥 같은 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섬이 천국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저도 이 청년 때에 청년 회장할 때 일인데요. 금암교회에서 낮도 어린이들이 서울을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어느 섬에 있는 40명의 어린이들이 서울 방문하는 것에서 탈락이 됐다는 거예요. 탈락이. 그래가지고 그 40여 명이 울음바다가 돼서 섬이 떠나갈 정도로 운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뭐 정부에서 뭐 어느 기관 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아이들이 누락됐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울음바다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교우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그 현대 아파트에 사는 분들에게 40가정에게 그 아이들 한 명씩 다 그 민박을 시키도록 하고 제가 그 섬에 관련된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국회의사당 구경시켜달라. 이왕 하는 김에 부탁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하자. 63빌딩 구경시켜달라.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었던 당시에 공군상안학교 쫙 구경시켜주고 그리고는 어린이 대공원 구경시켜주고 4박 5일로 아이들 쫙 구경시켜주고 뭐 놀이기구 태워주고 그리고는 그냥 푸짐한 선물을 해가지고 섬으로 돌아가는데 아이들이 그냥 입이 다 이렇게 찍어요. 여러분 정말 그 연약한 어린이들의 마음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져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교구는 이번 주에 몽골 선교 비전 트립 가고요. 또 3교구는 다음 주에 베트남 가고요. 그리고 청년교회는 6월 말에 충남 보령으로 농촌 선교를 가요. 오늘은 북한 선교 헌신주일이고 북한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컴패션과 함께하는 주일이에요. 이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어떻게 주님의 기적과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도울 수 있는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고통받는 영혼들의 그 아픔과 공고함을 내가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거기에 그 간절한 소원이 기적을 낳고야 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연약한 영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그 정신, 그 스피릿이 있음으로 인하여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바로 그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갈 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혼자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한 의도는 두 번째, 기적의 실마리를 우리 안에서 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바로 그 이유가 6절, 요한복음 6장 6절 다음 기절에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친히 하실 줄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누가 참된 믿음의 사람인가를 알아보고자 이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전혀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물으신 것은 그 한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누군가 알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는 커다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합리적 계산으로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성전에 입당을 한 때가 99년 연말, 97년에 IMF가 터졌어요. 정말 이 3년이 걸려서 이 99년 연말에 이 성전을 완성하고 2000년에 밀레니엄이 시작되면서 입당을 했습니다. 이 돈이 있어서 지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빚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50억이 넘는 이 성전을 짓고 기적같이 입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같은 해에 18명의 성도들과 함께 저희가 돕는 필리핀의 바탕가스 이용들 선교사에게 4박 5일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여정은 더더욱 감격적인 여정이 아닐 수 없었어요. 선교지에 저희가 지은 새 성전 입당 예배를 드리러 성도들과 함께 간 거예요. 그로부터 5년 전에, 그러니까 95년도에 여러 성도들과 함께 방문을 해서 교회와 학교를 세울 땅 400평을 위해 땅을 밟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 땅에 미신화된 가톨릭을 신봉하며 영혼 구원의 기쁨을 모르는 이곳 영혼들을 위한 교회와 초등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이 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 요청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성도들과 일행은 돌아오자마자 한평 운동을 벌이면서 6개월 만에 1억 2천만 원을 모아서 그 땅을 살 수 있었습니다. 400평을 샀죠. 지금은 10배, 20배예요.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96년도부터 건축비를 지금 그 이후에 모아서 4년 만에 1억 5천만 원 상당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입당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입당한 그 해에 같이 바탕가스에도 입당을 하게 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예능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지어서 입당을 하면서 그 건축비의 11조에 해당하는 그 돈으로 개척교회를 짓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한국 땅도 아닌 필리핀 오지에 하나님의 전을 봉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IMF 시절에 50억이 넘는 이 성전을 짓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이었지만은 선교지에 우리 예능교회가 주축이 돼서 새 성전을 봉헌하는 이 같은 기적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선교사님과 그 땅을 밟으며 처음 기도했던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한 평이라도 감당하겠다는 성도들의 헌신과 IMF 시절에 우리가 새 성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동안에도 선교지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랑의 추례를 감당했던 성도들의 그 눈물 흘린 정성에 오병이어가 모아진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진정 우리의 삶에 그 같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나의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내놓지 않은 자의 오병이어는 주님의 손에서 축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축사를 받지 못하는 모든 것은 아무리 풍성해도 하나님 나라의 향연에서 고귀하게 쓰여지는 특권에서는 제외되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손에 오병이어를 올려드렸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수만 명을 먹이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쓰여진 도시락은 가난한 집의 어린아이가 먹는 도시락이었습니다. 보리떡은 원래 값싼 음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어요. 부잣집에서는 가축을 먹이는 사료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하니까 우리는 굴비를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전혀 아닙니다. 갈릴 바다에서 흔히 잡히는 피라미나 멸치 같은 작은 생선이에요. 메마른 보리떡을 입에 먹으면
목이 걸려 잘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금에 절인 작은 물고기를 밑반찬으로 곁들여 싸가지고 온 것이며,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기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듯한 음식이었죠. 그러나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는 기적의 음식이 된 것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되어 거두었으되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여의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에게는 비싼 거 싼 거가 문제가 안 돼요. 많거나 적은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주님의 손에 맡겨지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볼품없고 초라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 눈에 잘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은 능력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눈사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작은 스노우볼이 필요할 뿐이에요. 뻥튀기 과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작은 쌀알들이 필요할 뿐이에요. 바로 펌프에서 엄청난 물이 쏟아지길 바란다면 한 바가지의 물이, 마중물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수고와 노력 없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도둑의 마음입니다. 도둑도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조그만 희생도 없이 삶의 기적을 바라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1조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0이면 0 곱하기 1조는 얼마입니까? 0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1조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만 있어도 여러분 1조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 곱하기 1조는 1조거든요. 따라서 오늘 오병의 기적 앞에 주시는 말씀,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 음성은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선물들을 다시금 주님의 손에 위탁할 때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큰 기쁨과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어느 날 아주 잘생긴 큰 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돌을 보고 거의 미칠 지경으로 큰 소리로 웃으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이야, 다윗이 걸어 나온다. 다윗이 걷고 있어. 주변 사람들은 한심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고 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그 돌을 가져다가 정성스럽게 깎고 다듬어서 평범한 돌을 다윗상을 만들었어요. 다윗상이 만들어질 위대한 가능성을 그 울퉁불퉁한 반석으로부터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즉 믿음의 안목이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에 오늘 빌립은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부족하다고 계산기도를 두드렸지만은 그 옆에 친구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가진 어린아이를 주님 앞에 데려옵니다. 안드레는 믿음으로 오병이어를 본 거예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비록 2만 명을 먹이는 데는 오병이어로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걸 가지고 나와요.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불가능하지만은 그래도 그는 주님 앞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우린 이와 같은 안드레의 자세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계산으로는 분명히 부족하지만 믿음의 가능성을 찾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빈들에서 베풀어진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제일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떡을 나누는 제자들이었을까요? 떡을 먹는 군중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 기적의 실마리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를 주님께 인도한 안드레와 더불어 오병이어를 제공한 한 가난한 집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자신의 도시락을 주님 손에 올려드렸더니 주님의 손에서 수천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남을 보면서 그 아이는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현장에서 여러분 제일
정말 신이 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항아리 물을 채우고 그것을 갖다 주라 순종한 그 집의 하인들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다 같이 시작.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수고를 해본 사람만이 아는 남다른 기쁨과 감격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이 있기 전까지 기적의 실마리를 제공한 사람들이야말로 기적 후에 다가오는 그 보람과 긍지와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오늘도 해외 선교로, 농촌 선교로, 작은 아이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컴패션의 북한 선교로 헌신하는 그 수고는 결코 수고 자체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병이어 같은 여러 모양으로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 육적 허기를 채울 때 그 은혜의 열매에 대한 기쁨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이상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실 나의 오병이어를 내놓으면 손해볼 것 같지만 그것은 오늘의 말씀의 내용대로 다른 사람의 배를 채우고도 내 배도 풍성히 채워진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오병이어 얘기를 할 때마다 느끼는 바지만 여러분, 그 남은 12광주리는 누가 가지고 갔을까요? 저는 주님이 그 어린아이에게, 가난한 집의 어린아이에게 보너스로 12광주리를 선물로 주지 않았을까 늘 생각해 봅니다.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황량한 빈들에서 영적 육적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언제나 나의 오병이어를 사용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곤고한 영혼을 책임지고자 하는 궁일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주께서 이루실 기적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사람이 돼서 저들도 복을 받고 나도 더 큰 기쁨과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